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기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달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기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내가 열심히 간절히 반복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는 마음이 있다면,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모르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극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양이나 정성이 기도의 응답을 결정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고 설명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분일까요? 그 전까지는 인지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하시고 계시다가 우리의 아우성을 들으셔야만 인지하시고 인식하신 후에 우리의 간절한 정도에 따라 서둘러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과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처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일까요? 또한 우리가 웬만큼 기도에서는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흔들 수도 없으니 분에 넘치는 헌금을 드리며 적어도 40일은 금식을 하며 차례를 반복해야 하고, 그것도 저 깊은 산속이나 산꼭대기에서 남들과 다른 특별한 열심을 보여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정신없이 흔들어대야만 그때서야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움직여 주시는 분이라면, 그런 신은 타종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알려드려야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 보좌가 흔들려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셔야만 여러분에게 오셔서 상황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지극정성 열심의 정도에 따라 행하실지 마실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 아니라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기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지, 이웃을 위해서는 역시나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세상에 속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고 삶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관념으로 다가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 관념으로만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해 놓으신 성경을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곳에 계시는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단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만 인식하면 우리의 모든 소원도 우리의 원하는 때에 다 들어주실 수 있다는 주장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고 우리의 뜻과 같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전제로 바로 그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지식과 사랑과 능력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아도 우리를 돌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나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근거를 둔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도 없고 어떤 선하고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렇듯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근거로 하는 사랑이 아니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근거하는 변함없으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받거나 끊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또한 그 완전하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주장하거나 조종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받아들일 자세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아랜 소원들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들어주실 것을 구한다는 것이 아닌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는 이미 영원 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 후의 삶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은 가장 적절한 돌보심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인생의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그의 잠언에서 이 적절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바로 이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지 않아야 하는가? 이제 여기까지 오면 우리 안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신 분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앞서 행하시고 돌보신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 아래게 식으로 하는 기도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면 그것도 세게 확실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행하신다는 발상은 기독교가 아닌 샤머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이방 종교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내용도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열심히 쉬지 않고 심지어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들은 나그네로 통과해야 하는 이 땅을 살면서 이루고 싶은 우리의 소원 아래기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자기 부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안에만 거한다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숙명론에 치우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타종교인들의 소원 아래교와도 다르고 불신자들의 막연하고 막무가 내인 아우성과도 다른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바른 기도와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변함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크신 사랑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는 구하여도 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첫째,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며 우리가 왕이 되어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며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해 그리고 그 무엇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에 대해 몰입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 자신을 점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내 자신가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해 자신이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적인 조건과 환경은 여전하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이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의해 고통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잠시 거쳐가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둘째도 그와 같으니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벗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요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사이좋은 부부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손도손 속삭이듯이 그렇게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관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라도 깨어지면 우리는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며 뼈를 깎는 절박함을 품고서 소리를 높여 금식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소리를 높이고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의 간절한 제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둘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앞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고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심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힘,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구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것들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영원한 관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부터 무엇을 받아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셋째, 은혜를 구하라. 믿음을 구하라.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은혜의 주체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바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공로를 계산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충만하심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질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온전히 돌보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을 더 세상스럽게 살아가기 위한 힘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더 세상을 즐기기 위한 능력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가 머물 영원한 곳이 아니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믿음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는 죄악이 가득하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작정으로 말미암아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멸망할 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심을 하나님의 때에 그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셨고 또한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미 창조 전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 좌우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징계를 하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을 박탈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돌보심이 사랑하심에서 시작하여 사랑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인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의인이라 칭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구하라.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해서 말할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자들이 찾는 우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 뜻에 순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납득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문제가 아닌 순종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나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닌 어떤 존재에게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우리가 순종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순종이 행위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역시도 나를 위한 순종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시길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온전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모두가 멸망으로 향할 때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바로 알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경외는 공포심이 아닌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영적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섯째, 기쁨과 감사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하시며 바로 그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곱째, 성령님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같이 성령님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님은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교회 시대 이후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성령님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먼 곳에 계시거나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더욱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는 것, 은혜와 믿음을 구하는 것 모두 사실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하심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성령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성령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지배하는 삶,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후 승천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님이 더욱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우시도록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가 임하는 삶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여덟째, 말씀이 생명되도록 구하라. 육신의 생명과 성장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음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을 위해서도 반드시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성경을 너무 어렵다고 여기고 멀리하거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지 않고 오히려 봉사와 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의무를 대체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지 못하고 삶의 많은 영역 중에 일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 중에 한 부분 정도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위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들은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아도 육신이 살고 있으므로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오해이며 사단의 가장 큰 술수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 시간이 없다고 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거룩한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을 때 해야 한다고 말하며 핑계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에게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좋은 내용이지만 어렵게 기록된 교회에서 보는 책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경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과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님 그리고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지속적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아홉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예수님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길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 구원 이후에 남은 생애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끝으로 다시 첫 시작과 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중반부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더 쌓기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그네 여정 같은 우리 인생의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간구의 중심에 자족함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식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이 먹기 위한 것이고 누리기 위한 것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양식은 여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입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애굽의 만난 음식이 아닌 광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음식이 아닌 하나님만으로 자족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즐기길 원했지만 그래서 폐역의 역사를 반복하다 결국 멸망하였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족은 조건이 아닌 감사에서 나옵니다. 자족은 조건이 아닌 완전하게 행하시고 돌보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는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악월과 같이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음식이 아닌 세상을 통과해서 본향을 가는데 필요한 양식이면 족합니다. 열째, 받아들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 받아들임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들이고 자족하는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받아들임이 내가 원하거나 기대하지도 않았으나 내 앞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용이라면 자족은 이미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의 자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첫 자손인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에 분을 내며 안색이 변한 것은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러한 죄성에 대해서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나니 곧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자족은 소유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남들보다 더 채우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냐.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절대로 내가 소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족함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족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 자족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며 이 자족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닌 삶이다. 기도는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인으로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순종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뜻을 하나님께 넣어드려서 나보다 생각과 계획과 뜻이 부족하신 하나님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태도가 아닌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으면 내가 동의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완전하심을 받아들이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훈련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 다시 그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자리를 벗어난 가지가 다시 그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초지일관 하나님께 자신의 더 탁월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장의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강청하며 아뢰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정성을 다해서 심지어는 극한 열심을 내면서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실 뿐 아니라 없던 길도 만드신다는 신념으로 구하고 또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내 기도의 시간이 길고 기도의 장소가 더 척박하고 기도의 내용이 더 절실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더 신속하게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듯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는 없고 그런 기도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의 지극정성을 더해도 부족하다 싶으면 기도하는 내 등 뒤에서 우리를 받쳐줄 일명 센 사람들을 찾아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 쪽에 힘을 더하자는 것입니다. 신실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는 영적인 사람에게 자신의 소원을 전달하고는 함께 부르짖어 달라고 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탄원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에는 관심 없이 그저 내 소원만 아니고 내 소원만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것은 알겠는데 도통 그 힘을 나를 위해 쓰지 않으시니 나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는 신령한 사람들과 그들의 힘을 모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을 관철시켜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일들, 정말 그것만 이루어지면 향후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 같던 일들이 열심히 기도와 지극정성으로 이루어진 듯 보인 이후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인 형통과 평안으로 이어지지 않고 악순환의 근거가 된 경우들도 있었음을 알고 있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그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구원받은 자로서의 최선의 삶을 경주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정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나뭇가지와 같은 우리는 더욱 힘써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행하심도 결과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